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악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영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그의 친족들도 저가 미쳤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네가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 바알세불, 자 미쳤다고 하는 그 친족들이나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들이나 똑같이 그들은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면 지극히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정말 육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 사람을 보거나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는 거기서 온전한 해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나라로 표현되어지거나 또 이 땅에서 어떤 나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 알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 이 자연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아니한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빛이 햇빛이 있는가 하면 가짜 빛이 있고 정말 단물이 있는가 하면 쓴물이 있고 그쵸? 다 이렇게 두 가지씩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 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고 있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가치가 있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나님이 그럼 왜 열매 맺는 나무, 과일나무와 또 씨 맺는 그 채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무가 있고 채소가 있고 어떤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말하고 계시는 건가라고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육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친족들은 자기가 볼 때 저들은 내 친족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 저가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그들은 질병이 걸려 있을 때 그 질병은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은 죄 사함을 얻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친 이와 같은 무수히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다렸던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가? 친족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완전히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친족인 요셉의 아들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관점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혹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정말 하늘과 땅의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라고 말하는 이 나라들에게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나라에는 권세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자가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 가운데 움직이는 권세가 있고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한 세계 속에서도 똑같이 그것도 나라라고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빛의 나라에도 어둠의 나라에도 뭐가 있냐? 권세가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육은 있습니다. 보이는 육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하죠. 영혼이라고 말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가 하늘에 속한 영혼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빛에 속한 영혼이냐 어둠에 속한 영혼이냐가 구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영혼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영혼이라고 말하면 어둠에 속한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왕이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빛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자고 어둠의 나라는 사탄이 통치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병든 사람들을 와서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는데 그들은 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해요. 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집이 서겠느냐,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거를 말씀했어요. 자, 나라는 통치자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통치자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사탄의 백성이나 마찬가지고 졸개들인데 만약에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탄도 자기의 졸개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 내 백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누가 그 사탄이 졸개인 귀신들이 내 나라에 내 백성에게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쫓아야 나머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고 잡아가요? 왕이죠. 왕. 그 왕만 죽이면 우리 잘 아는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 자, 다윗이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전쟁을 도둘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믿었어요. 골리앗만 있으면 다 이긴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전쟁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라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나아가서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이고 그 목을 치면서 그 골리앗 하나를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가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골리앗 하나밖에 안 죽였어요. 그런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골리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야 이제 우리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고 가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하나.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부족함을 보면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를 보면 골리앗처럼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너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대가 보인단 말이죠. 두려움의 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해. 그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돈 때문에 두려워, 아니면 죽을까 봐 두려워, 뭐 때문에 두려워.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흔들어대는 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됐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요인이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쵸?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본은 사망 권세자거든요. 사망 권세자, 마귀거든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 사망 권세자에게 매여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두려워 속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던 건 자기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해서 사울 왕이 왕다운 왕 노릇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 왕이 그때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니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떨고 이제 그 블레셋을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해변가에 사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의 해변가에 사는 5성읍, 많지도 않아 5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 그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것도 원래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다 쫓아내라.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네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 쫓아내라. 그런데 한꺼번에 말고 차근차근히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그 말씀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명령이죠. 근데 그 쫓아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전쟁을 하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니네끼리 잘 싸워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취할 때 그 나이가 80이 넘어서 84세나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뭐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 약속했으니 저 산지 내게 주소서. 그가 거기서 고백한 말이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취하리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거예요. 왕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사울을 의지했으니까. 사울이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신뢰할 만한 왕이 되지 않으니까 다들 그냥 두려워 떨면서 골리앗은 엄청나고 크고 이 우리의 왕은 저렇게 나약해 있는데 이 전쟁은 우리는 졌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다윗이 나타나요. 자, 이건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잘못 가니까 바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점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백성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잊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는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해 바로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은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그 전쟁으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비가 그냥 형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빵을 가져가서 형들을 문안하고 내게 그 소식을 알려라. 그 아비가 그냥 일을 시킨 대로 심부름을 왔어요. 아비도 모르고 시켰고 다윗도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내가 아무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만왕의 왕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 용기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미쳤다,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은 바알세불은 인정해. 귀신의 왕이 있는 것도 인정해. 사탄이 있는 거 인정해. 그런데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왔고 인간의 모습이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울처럼 정말 잘생겼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준비하셨고, 그분이 왔을 때 보잘것없는 분이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영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나라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왕이 대사로 누군가를 보내면 그 대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권,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했어요?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 영권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혈류병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고 세상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육이 보잘것없어도 저가 하나님 보신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이들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귀신의 존재에다 힘을 부여해가지고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 해방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 참 잘못 알아서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를 친 거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성령 해방죄가 이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귀신의 졸개로, 그렇죠?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 영원 구원을 이루기 원해서 지금 뭐예요? 문둥병자, 다 죽어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다 그들을 살리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 영원 구원을 하는 거를 회방해. 그러면 그게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이 누구예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은 건 거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는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 나라에 속한 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 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진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진멸한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일생 종노릇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의식에 잡혀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을까 봐 사망 권세 아래서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이 모든 인생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권인 거예요. 하늘의 영권인 거예요. 아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백성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리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그냥 조그만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하나님의 영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그 담대하게 그 물맷돌로, 사실 물맷돌로 아무리 물맷돌을 잘 쏴도 물맷돌 하나에 맞아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기가 쉬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있으니까. 그 물맷돌 작은 돌 한 망에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게 가서 그냥 명중, 여기 완전히 뭐라 그래? 명치라 그래요? 완전히 정말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죽음이 되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맞힌 거죠. 하나님의 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명중을 한 거예요. 명중. 그의 가장 치명적인,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무너뜨리려면 생명을 가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 없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로 진멸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생명과 그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권세를 다 인자됨으로 인하여 받았다. 인자됨으로 인해 모든 심판은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그 이유가,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죠. 그렇죠? 제자들의 기름을 부고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더이다 라고 신기해서 막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봤다. 자, 누구에게 그걸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하늘의 영권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늘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블레셋을 다 죽였어요. 그 이전에 블레셋은 당연히 다 진멸해서 그 5 성읍이 하나도 블레셋 사람들이 남기시지 않도록 다 없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있었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였는데 블레셋이 거기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일으킨 거죠. 자,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걸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안 뽑아내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걔네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 자, 하나님은
블레셋이 일어날 때마다 누굴 준비했었어요? 사사를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사들이 준비됐고 블레셋이 줄어들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사그랐다 또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죠. 근데 사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도 일어나고 사사가 없어지면 이스라엘도 코가 빠지고 다윗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 아멘. 아멘. 이게 다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제거돼야 될 쓴뿌리를 제거를 시키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더라? 쓴뿌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을 통해서 살고 있었던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나타나면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그 하늘의 영권이 내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이기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영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영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가 권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쳐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망 권세를. 나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영을 다 쳐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하늘의 영권이 나에게 왔어요. 그 영권을 내가 얼마만큼 가졌는지를 믿고 사용하느냐만큼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딱 믿는 담대함이 오면 그걸로 쫓을 때 그냥 나가요. 귀신이 그냥 나가요. 병이 그냥 나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권을 가지고 내가 그 영권을 가졌다. 그 예수의 이름의 영권을 가졌다. 그 이름으로 내가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함께 역사를 해서 그 물맷돌 하나가 정콩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권을 믿고 담대할 때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상태거든요. 내 생각이 없는 상태거든요. 내 판단도 없는 상태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상태죠. 뭐만 갖고 나가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권은 하늘의 영권이에요. 왜?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마귀의 공격이 계속 와요. 찝적대는 거지. 계속. 왜? 다시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찝적대려. 그렇지만 나는 신분이 변화됐어.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됐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진 것을 내가 믿고 땅에 살아도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영권을 가진 자라고 믿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하늘에 앉힌 자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나를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고 그 영권을 가졌다는 얘기고 통치권을 가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악한 마귀 귀신들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고 다 굴복하게 했으면 내가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가진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내게 주셨어요. 그거를 아멘 받아가지고 저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장 안에다가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궈 놓고 저 안에 있어. 권세가 저 안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하라고 준 거지. 너는 내 정말 그 왕이 나를 양녀로 삼았어. 나는 내 이제 공주다. 나는 내 딸이야. 했는데 자기 그 거지 같은 살던 집에 가가지고 여기가 내 집이오니 나는 여기가 내 집이니 나는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있고 왕궁에 오라고 해도 왕궁에 안 가. 공주의 권세를 누리래도 안 누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와서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다 보여주는데 이들은 하는 말이 네가 미쳤다. 네가 바알세불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얼마나 귀신 그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성령 해방죄로 너희가 모든 여기서 분명히 말해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이고 내 죄사함이고 내가 얽매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해요. 악한 영들이 자기의 권세를 자꾸 사용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얽매이게 해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누가 걸린 거예요? 안 믿는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걸린 거예요? 사단이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은 당연히 사함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은 구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영권을 사용해서 걔네들 대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삶은 영적 세계 속에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소속이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에 사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영적 세계와 연관이 돼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 괴롭힘 당하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사는 자냐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은 내 몫이에요. 내가 찌질하고 부족하고 이전에는 정말 죄로 가득했던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사시고 나에게 그 죄사함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 나는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 자다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산 자인 거예요. 나는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멘. 그 영권 계속 사용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늘의 영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직 만왕의 왕 아직 안 됐을 때 그 영권 사용하시잖아요. 왜? 그 영권 갖고 오셨으니까.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내가 그 영권을 가졌다고 믿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굴복 그 앞에 못할 게 없어요. 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복종케 했다라고 했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권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예요. 그거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면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병든 자도 병이 낫고
100% 믿음으로 선포하면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만 가능한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권세 이름이 예수. 아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왕 중에 왕이신 권세자의 이름.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살아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당당한 자세로 왕권을 가진 자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냥 그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굴복한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명령하면 온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그냥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하늘의 영권을 줬다. 근데 이 영권은 어떨 때 내가 더 발견하고 더 강하게 느끼냐면 사용한 만큼. 저 사람은 영권이 많고 나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용한 만큼 믿고 사용한 만큼 영권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 많이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고 그리고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영권이 있어져요. 근데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의심해. 그러면 바로 없어집니다. 왜? 성령님은 굉장히 센시티브 하세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시면 성령님이 바로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하늘의 그 영권을 가진 자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척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짓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하셨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장 권세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시면 다 그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아멘. 자, 우리 말해봅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자, 그러면 이 권세 하늘로부터 온 그 영권 잘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담대하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순간 이 올라오는 블레셋 쳐내야 돼요. 다윗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 돌이 5개를 갖고 갔는데 하나가 그냥 명중을 해버렸거든요. 오복음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오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이 죽으신과 함께 다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함께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이거 하나로 그냥 명중을 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서 다 초토화를 시키십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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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거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습 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다 같이 사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이 왜 관심 있다?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관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아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승리해야. 그렇죠? 아멘. 구원을 맛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그 하늘의 영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권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인권이 따라오고 물권이 따라와요. 아멘. 영권이 있으면 인권도 따라오고 사람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권도 따라와요. 물질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초월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